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쪽으로 쫓아버리셨기 때문이죠. 에덴의 동쪽은 깨어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아닌 깨어진 마음으로,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러하기에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한 늘 언제나 순례자들에게는 유혹과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시험이 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의 위에 있는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약혼식 전날 약혼녀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혼녀가 마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마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그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래도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내려갔는데 그 고향 집에는 어머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또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연달아 생기게 되는 걸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청년의 마음에 시편 55편 22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그 청년이 지은 찬송가가 바로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스크라이브는 평생을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을 돌보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아니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 시험, 가난과 같은 단어들을 좋아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또한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싫든 좋든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루터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야고보서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는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예루살렘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 말을 잊어먹은 채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환난을 통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낯설고 무설은 여러 동네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야고보가 보았을 때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심하다 보니까 잠깐 방학을 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예전에 믿고 따랐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방책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이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너희의 힘으로는 부족하거든, 마지막에 5절에 가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결과는, 우리의 지식은 늘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현실을 직시하며 그 안에서 너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러한 것이 없으면 결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현실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내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믿는 이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좌절, 심지어는 외견상 비극이라는 시험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니, 이러한 문제들이 늘 언제나 우리 옆에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 이 환난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사실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렇게 마치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여 빛나고 아름다운 정금으로 인격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 깨달음이 욥이 그 인내의 순간을 견딜 수 있게끔 힘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아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네가 인내를 배우지 않았느냐?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발버둥 치며 울부짖는 그것을 통해서 너도 모르는 가운데 너의 믿음이, 너의 인격이 성숙한 것을 네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네가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지나온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연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어려움을 때로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시련과 인내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쉽게 받아 넘기기가 힘들다는 사실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인 듯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마라토너들이 42.195km를 달려야만 합니다.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그럼 그들이 42.195km를 멈추지 않고 달려내기 위한 인내를 어떻게 배우게 됩니까?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킬로씩 밖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야만 시합에 임해서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쉬울 때가 있지만, 즉 평온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쌓아간다라면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는 이유는 비 오는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가운데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보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위치에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한 차원 향상된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아가면 지난달에는 70점 맞았던 게 오답 노트를 정리해 가면서 8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순탄할 때보다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순탄할 때보다는 고통과 역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를 훈련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스스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좋겠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나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도해라. 지혜를 구하라.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에게 구해라. 야고보는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하는 방법과 구하여 얻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은 주저하지 않고 풍성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예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요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아니야, 하실 수 없으실지도 몰라 라고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두 마음을 품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그네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고 구비한 자, 부족한 자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